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또 매일매일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때 저는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는 거니까 제 안에는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던 시기에 저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저의 삶은 참 많이 고달프던 시기였습니다. 저보다 성적이 좋지 않던 친구들은 다 대학에 들어가던 시기에 저는 너무나 가난해서 대학 입시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고아처럼 자랐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저를 붙들어주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어요. 철도 제가 없었죠. 철없던 어린 나이에 저의 미래가 그냥 암담해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시기에 제가 이제 교회 간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은 이 초신자 시절에 제가 듣던 설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설교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라 하시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라 하시지? 라는 질문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올라왔어요. 제 마음에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밀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는데 16절과 18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중간에 낀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계속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늘 기도하고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도 그렇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라.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도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돼 있죠.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돼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때 결국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할 때 환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기쁘지 않은 상황인데 늘 기도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기쁨과 소망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슬픔과 눈물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쁨과 감사,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둘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재정적으로 큰 압박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불안정한 상황에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만약 내가 일찍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누군가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깨지고 어려워져서 그 사람과 마주친다라는 것,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문제들, 상황들은 나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결코 기뻐하지도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현실이 불안하고 걱정될 일들 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혼자 내버려져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엄마가, 아빠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아이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정말 그 슬픔과 눈물의 시간, 절망적인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시선, 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내게 주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현실이 불안하고 걱정될 일들 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를 찾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영적 태도는 무엇입니까?